다른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그 나무 자체의 열매가 해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과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의 지혜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지혜는 사단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지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고 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친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본받고 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를 소유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부패한 죄악성, 타락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게 살도록 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죄악된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패성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세상 속에는 여러분, 참된 지혜, 이 하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깊이 생각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그런 연약함과 위험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인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지혜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자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를 확실히 파악하고 깨닫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그저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대로 내 지식, 내 상식, 내 정욕,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인지를,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후회합니다. 한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그러한 삶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마다의 삶의 기회를,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을 아껴야 합니다. 아끼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아낀다는 것은 저축하라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을, 우리는 시간을 저축할 수 없어요. 여기 아끼라는 말은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심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낸 것처럼, 구원해 내신 것처럼,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시간들을, 우리의 삶을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시간을, 삶을 최선의 삶으로, 최선의 기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돈을 아끼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것을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돈을 아끼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아끼며 사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과 시간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타락함으로 세상은 돈보다, 시간보다도, 인생보다도 돈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돈을 아끼고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시간을 더 아끼고 더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딸 집에 가서 지내면서 가까운 곳에 도서실이 있어서 낮에는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그 도서실에 다니면서 책들을 쭉 이렇게 좀 많이 봤습니다. 이제 도서실에, 미국 도서실에는 책들이 많이 이렇게 장서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코너별로 이제 이렇게 책들이 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돼서 이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서실에서 어떤 책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지 쭉 구경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책을 쭉 보는 가운데 뉴스페이퍼하고 비즈니스 이제 매거진 일이 진열되어 있는 코너를 제가 보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거기 이제 매거진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토크쇼 유명한 여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굴이 이렇게 돼 있고 표지면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The day size, 하루의 길이. 그 제가 세월을 아끼라 이걸 이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하루의 사이즈라는 이런 타이틀이 이제 The day size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가지고 그 책을 이제 매거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윈프리는 이제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일을 내가 해야만 하는 가치가 있는 일인가, 먼저 그것을 묻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가치가 있을 때 그 일을 한다고 이렇게 적어놓은,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내가 투자해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행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이것을, 내 시간을, 내 인생을 투자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유가 있는가, 생각 없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인생, 무엇보다도 귀한 내 인생을, 정말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정말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와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의 참으로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처럼 오래 살 수도 있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뜻,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이야말로 자기 시간, 자기 생명을, 자기 전 인생을 희생하고 투자해서 그것을 이룰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일생을 하나님의 뜻, 곧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애 전부를 희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행함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롭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사는 값을,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전날 피곤하게 일을 하셨지만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쉬고 싶겠어요? 안 쉬고 싶겠어요? 쉬고 싶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정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 하루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육신의 피곤을 극복하고 편하게 잠자고 싶은 그러한 것을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본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지혜입니다. 주님 외에는 지혜가 없어요.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에 누가 지혜입니까? 다 거짓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 그건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지혜예요. 완전한 지혜, 참된 지혜, 영원한 지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 자신, 예수의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을 따라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사심을 본받고 따르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지만, 내 안일, 내 편안함, 내 욕망,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되지만, 또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은,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은 여러 가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새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내어놓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이 희생을, 이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죄악으로 관영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 가치관, 이런 세상이 악한 것 같아요? 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도 이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은, 제가 이제 공부했던 지역은 버지니아, 이제 워싱턴 그 지역은 좀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리버럴한 그런 지역이에요. 정말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도, 미국 교회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참 인간적으로는 정말 지혜롭고 잘 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악한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국만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어떤 때예요?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이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쾌락이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에요. 악한 때입니다. 이런 악한 문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문화, 세상 풍속 따라서 세월을 허비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움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들을,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결산하고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다, 우리 생명이 오늘 끝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을, 세월들을, 일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각자가 보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고 심판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처럼 그렇게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가 동전을 주고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뭐 먹고 싶은 걸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게에 들어가서 선뜻 뭘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 보고 그 어머니가, 애야 빨리 결정해라, 빨리 머뭇거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한 번 쓰면 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애, 플레이 어게인 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다시 반복할 수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고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은 같지만 그 가치는 얼마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주님과 같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the life value, the day value, 하루의 가치, 인생의 가치는 크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가치 없는, 하찮은 육신의 편안이나 아니라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명예, 쾌락, 물질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정말 사용하고 희생하고 투자하며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세월을 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두신 것은 내 정욕, 내 뜻,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도록,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그걸 알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것이니라, 살리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가 정말 행해야 될, 살아야 될, 하나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뜻을 다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에 보내서 이루도록 하신 그의 사명, 그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삶을 사신 모든 삶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두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소명이 무엇인가를,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 투렛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영광은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 이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그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혜로운 자로, 지혜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지혜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살 때 어떤 자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이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지혜로운 자로 살았던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정말 역사 속에 많은 그런 지혜로운 자로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이 땅에서 잠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주님처럼 빛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이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내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주님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이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되시는 주님이 사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우리 일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우리 일생을 주님과 같이 살도록, 지혜로운 자로 살도록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이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주님의 나를 통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히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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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영원히 어두움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다시 지혜로운 자로 삼으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다가 천국의 영원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이 사신 것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같이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